저희 가정은 지난주 현충일을 맞아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수목원에 갔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수목원, 이름이 푸른 수목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푸른숲교회인데 가까운 곳에 푸른 수목원이 있어서 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공짜여서 아주 괜찮은 곳입니다. 이렇게 이 수목원 가운데는 큰 호수,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적당한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한 바퀴 돌면서 각종 나무가 심겨져 있고, 가면 이렇게 파라솔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꽤 괜찮은 곳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도는데 이렇게 애 셋을 데려온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애가 셋이냐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우 이거 힘들었겠다고, 잘했다고. 처음 보시는 분이 잘했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도는데 벤치에 앉은 어떤 아주머니가 애가 셋이냐고.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애국한다고. 아들만 셋이냐고. 예 셋이라고. 잘했다고. 그래서 저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냥 한 4-5분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집 애인데 이제 3명 낳은 것이 그래도 이렇게 좀 기특해 보이셨나 봅니다. 요즘에 저출산 국가이니까. 애들이 이제 3살, 4살, 6살인데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신발이 꽉 끼고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하람이죠. 하람이가 신발이 작으면 그 신발을 둘째한테 물려줘요. 그러면 둘째가 신다가 또 작으면 이제 막내한테 물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하율이가 신는 저 신발은 저희가 6년 전에 산 건데 지금까지 쓰고 있고, 또 하율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도 6년 전에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사면 본전을 뽑습니다. 유모차든 신발이든 옷이든 그냥 한번 사면 주구장창 입고 또 입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율이한테 갈 때는 청바지가 이미 무릎팍이 다 찢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게 또 빈티지 스타일이래요. 그래서 빈티지 스타일로 우기고 계속 물려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3.6kg로 나왔던 하람이가 며칠 전에 재보니까 몸무게가 이제 20kg 정도 됩니다. 재밌는 것은 2년 뒤에 낳은 하빈이가 한 18kg 됩니다. 2년 동안 뭐 했는지, 하람이가 잘못한 건지 하빈이가 뚱뚱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 자란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람이가 이제 20kg가 됐고, 할아버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서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돼요. 물론 특별한 대화는 없어요.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언제 오시냐고. 언제 오시는지를 알아야지 아이스크림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냐고. 내일 간다고. 아이스크림 사오시라고. 그래서 냉장고에 브라보콘이 10개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키가 자라고 또 몸무게도 늘고 신발이 작아지고 또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말까지 하니까 이제 책도 읽으니까 참 뿌듯합니다. 그래서 처음 걸음마를 뗄 땐 걸음마 뗀다고 사진을 찍고, 아빠를 처음 불렀다고 아빠 처음 부른 걸 동영상을 찍고, 또 뭐 밥을 잘 먹으면 밥 잘 먹는다고 사진을 찍고, 이 뭐 별거 아닌 것도 다 사진을 찍어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 있는 집은 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 전화를 한번 보세요. 그 안에는 아들이나 딸 사진 없어요. 근데 손주 사진은 아주 많습니다. 증거는 여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님 스마트폰 보면은 100이면 한 90은 손주 사진일 게 뻔합니다. 저희 부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오세천 집사님도 그러실 것이고
정성희 권사님도 그러시고, 제가 뺏어 보진 않았지만 다 압니다. 그래서 손주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거죠. 부모로서 자녀가 잘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영적으로 잘 자라면 기뻐하십니다. 저희 자녀가 잘 자랄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영적으로 믿음이 자랄 때 가장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잘 자라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젖을 먹어요. 엄마 젖을 먹던, 분유를 먹던 젖을 먹다가 그 다음 이유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다가 이제 죽 같은 밥, 부드러운 밥을 먹고 좀 더 자라면 된 밥도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먹는 그 과정 가운데 아이가 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가 나서 씹을 수 있으면 조금씩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살쯤 되면 고기도 잘 먹을 수 있고 또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닐 때에도 당연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믿음은 자라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무슨 영문인지 처음에 영적인 젖먹이로 교회에 와서 영적인 젖먹이가 됐는데 계속해서 영적인 젖먹이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안 자랍니다. 계속 영적인 젖먹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가까운 목사님, 서초동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일 저녁 한 성도들 10명 정도를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탁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에 가서 저도 뒤에 앉아서 이 훈련을 잘 이렇게 봤습니다. 20, 30대가 한 10명, 청년들이 10명, 그리고 40대 부부가 한 2분, 그리고 중학교 여학생이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서 보는데 목사님이 강의를 하던 중 그날 주제가 죽은 다음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교회 한 여중생 아이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가명으로 하겠습니다. 영심아, 오늘 밤 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니? 그랬더니 영심이가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환생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가 제자훈련 받고 있는데 환생을 한대요. 야, 영심아, 다시 정신 차리고 대답해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니 영심이가 다음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도깨비 드라마를 보니까 저승사자가 나와서 다음 세상에 데려가는 걸 봤는데 꼭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저승사자가 참 잘생긴 것 같아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죽으면 저승사자가 없어.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죽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고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고 죽으면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랬더니 영심이가 알겠다고는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믿지도 않는데 왜 교회에 나오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교회에 나온 거냐니까 태어나서부터 나왔대요. 그럼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나왔는데 지금까지 믿지도 않는데 나오냐 그랬더니 엄마가 데리고 왔다고. 오늘 이것도 안 믿으니까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죽는데요. 그래서 교회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영심이를 데리고 이렇게 잘 또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하신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영시비 같은 친구가 많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교회에 참 봉사를 잘해요. 식당 봉사 빠지지 않고 무료 급식도 나가시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하여튼 빠지지 않는 아주 열심인 집사님입니다. 이분은 예배도 안 빠져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시고 헌금도 11조, 건축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 빠진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전도까지 하세요. 누구나 이 여집사님을 믿음이 좋다고 하고 담임 목사님도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런 제자 훈련을 이렇게 5-6명을 데리고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합니다. 한 명씩 질문을 하는데 그날 질문이 아까 전에 영심이한테 한 질문과 비슷해요. 한 분씩 여쭤보는 겁니다. 집사님, 오늘 밤 만약 집사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하나님 앞에 가실 텐데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내가 왜 너를 이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여집사님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배 한 번도 아픈 적 빼고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봉사 잘하는 거 아시죠 목사님? 그리고 저 헌금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집사님, 그거 말고 없습니까? 그랬더니 여집사님이 더 생각해 보시더니 목사님, 저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그리고 저 전도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여집사님이 마지막에 한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저 하나님께 진짜 잘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밤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실 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제가 잘 해드렸습니다. 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만큼 정말 잘 해드렸습니다. 잘 해드렸습니다. 그게 맞나요? 이 목사님이 그때 아셨어요. 이 여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가 이 여집사님의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에게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에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거 아닙니다.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못 박혔던 강도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금요 예배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린 적이 없고요. 헌금을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옆에 못 박혔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예전에 우리가 부르던 복음성가처럼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이런 집사님 같은 경우가 남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심이 같은 일이, 영심이 같은 경우가 그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인 젖먹이는 젖만 먹습니다. 그리고 이유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젖먹이는 젖만 먹기 때문에 단단한 것을 주오면 그것을 먹다가 체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적인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본인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영적으로 단단한 말씀까지 드시고 소화시킬 수 있으셔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확확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그런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영적인 아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는데도 계속해서 영적인 아이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나가십니다. 저 멀리서 잔잔하던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우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배에 타셨고 제자들은 최소 4명, 많게는 7명이 어부였어요. 그것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폭풍우가 오지 않을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잔잔한 바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될 줄 알고 탔는데 생각지도 못한 폭풍우가 밀려오니까 다 당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폭풍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너무 세서 파도가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배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10m까지 올라갔다가 저 바닥으로 확 떨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한 4층이니까 이 4층에서 곤두박질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제자들이 겁이 먹었어요. 겁을. 평생 어부로 그 바다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풍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죽겠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코를 골고 주무세요. 성경엔 코를 골다는 그 말씀이 없지만 잠을 깨지를 않으세요. 그 높은 데서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코를 골면서 깊이 잠에 드는 게 아닌가. 저는 정말 그렇게 주무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주무신 척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꾸짖으시며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라 하시니 그 폭풍우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에게 바람과 바다가 멈추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참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과 함께 이 바다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생각하지를 못해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셨어요. 기억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귀신이다. 예수님을 보고 흐릿하게 보였겠죠. 근데 귀신이다. 그분이 예수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냥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매일매일 따라다녔지만 정작 위급한 순간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봤지 왕이 될 분으로만은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십니다. 귀신을 쫓고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제자들이 다 돌아왔는데요, 폐잔병이에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한 명도 귀신을 쫓지 못합니다. 허구한 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끌려가시는 날 밤이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날 밤에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조금 더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잡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자요. 예수님이 땀이 흐를 정도로 기도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한심하게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깨우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보니까 오시니까 제자들이 또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금 3년 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까지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아기 같아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제자들이 또 잡니다. 세 번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도 자냐? 아직도 자냐? 영적으로 계속 자고 있었어요. 이게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예수님께 훈련받은 제자들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말씀으로 탁월한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이 제자들,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택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굉장한 모험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맡겨야 될 이 제자들을 뽑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가 하면 실수, 거짓말, 그릇된 태도, 믿음의 퇴락, 쓰라린 실패와 같은 온갖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은 평범하다 못해 평균이 안 돼요. 지금으로 치면 막노동을 하는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은 학벌로 치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욕했던 세리 마태는 사람들에게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만큼 누구도 신뢰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돈에 탐심이 많았던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 교회를 맡긴다는 것은 크나큰 모험이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 12명은 한 명은 예수님 팔아먹고 나머지 11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한 명도 안 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크신 모험을 하셨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아이로 머물렀던 이 제자들, 배신자였던 이 제자들에게 올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아멘. 자, 회당에서 일반 유대인들을 가르치셨는데요, 항상 제자들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매일같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를 잘 보면 제자들은 별명이 사오정이라고 할 만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제자들에게 한편으로 고마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쉽게 가르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이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너무 똑똑했다면 저희는 힘든 겁니다. 제자들이 아주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의 그 쉬운 비유를 저희가 복음서로 보는 거죠. 이 제자들이 참
평범한 사람들이자 평균 이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니 예수님이 참 힘드셨어요.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나이 많이 드신 시어머니가 세례를 받으시려고 세례 문답을 받으셨대요. 연세가 많으셔서 세례 문답이 좀 많으니까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외우고 하시기 너무 힘드셔서 하루는 며느리에게 세례 문답을 좀 가르쳐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와서 문답을 쭉 하면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고 물으시면 제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세례 문답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할머님,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예, 제 며느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깜짝 놀라서 많이 웃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 이 시어머니 정도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가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많은 경우 말씀을 잘 모릅니다. 예배 잘 나오고 헌금하면 천국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주신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숨어있고 그런 거야.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같이 구워 드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구멍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 같은 제자는 실제로 그것도 못 믿어서 만져봤어요. 이게 귀신인가 아닌가. 근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다 흘러나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단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누가 거기서 내려줬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데도 있고,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못 박혀 죽었다 뭐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고 로마의 군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확실히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를 잡아서 같이 드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멍, 손에 난 구멍까지 보여주시자 이 제자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3년 동안의 말씀들을 복기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래서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자기들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믿는 게 저의 근본적인 믿음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제자들이 처음 믿었던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것을 믿으니까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 전에는 다 죽을까 봐 도망갔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갈릴리까지 도망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내쫓고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평범한 제자들, 평균보다 이하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까지 배웠던 것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예수님처럼 설교 말씀을 하고 또 병자를 일으키고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지금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을 이어서 하는 이 제자들, 대단한 사도, 위대한 사도가 된 이 제자들,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어른으로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까먹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다 도망갈 정도로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도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 이런 훈련을 이제 좀 하면 어떨까, 이 얘기를 한 권사님께 말씀드렸더니 그 권사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예 해봤자 우린 또 까먹어요. 또 해도 또 까먹어요. 다시 해도 또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일단 3년 반만 해보세요.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지금 합니다. 3년 반만 해보세요. 또 까먹으셔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보면은 어떨까? 제자들이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었는데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원리는 이런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고1 때였는데 키가 이제 키 순서대로 번호를 하는데 항상 1번이었대. 제 인생 그 별명도 자기는 1번이야.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1번. 고등학교 1학년이 157cm인가 그러니까 남자애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근데 먹기는 되게 잘 먹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먹어요. 우유도 정말 잘 먹어요. 자기는 키가 커야 되겠대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딱 끝나고 그 친구인 줄 몰라봤는데 새로 전학 온 친구인 줄 알았더니 걔가 얼굴도 길어지고, 키가 크면 얼굴도 길어집니다. 키가 15cm가 커서 왔어요. 여름방학 동안에.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문희태가 그러던데. 희태 오늘 안 왔네, 이 나쁜 놈이. 문희태가 여름방학 동안 확 키가 크고 살이 30kg인가 20kg 확 빠지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권사님, 희태가 밥을 그때 많이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우유를 먹었습니다. 예. 우유를 많이 먹었을 거예요. 예? 그건 살 빠진 거고, 키 크려고 많이 먹은 걸 제가 봤어요. 학원에서. 자, 제가 얘기하는 거에 설교에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제 친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 친구가 많이 먹었다니까요. 희태도 할머니 몰래 많이 먹었어요. 살 빠진 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많이 먹어 놓으니까 대나무가 처음에는 안 자라요. 근데 6년차, 7년차부터 하루에 20cm씩 자라는 거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원리입니다. 일단 드셔보세요. 말씀을 먹으면 안 자라요. 처음엔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쌓여야 돼요.
영양분이 쌓이고 쌓이면 여름방학 동안 15cm가 자라는 것처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사오정 같고 바보 같고 평균 이하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쌓였던 그 말씀이 확 쓰임받았던 것처럼 말씀을 저희가 집중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면 영적인 아기입니다. 그러면 젖을 먹어야 돼요. 처음에 오면은 교회에서 재정으로 밥을 사드립니다. 지금 못 사드신 분, 그러니까 안 사드린 분들은 다 얘기하시면 과거 것까지 쳐서 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오신 분들은 2번도 사드려요. 2번도 집에서 밥도 해드려요.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사드린다 해도 본인이 거부하신 거지 교회는 재정으로 사드린다니까. 근데 처음에는 말씀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친해져야 되니까 밥을 먹어요.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새가족반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기본적인 가장 기독교의 핵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새가족반 동안. 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새가족을 10주 동안 하세요. 10주 동안. 그래서 너무 오래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그게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부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처음에 들어야 합니다. 저렇게 저 종이로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실제로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르치실 때 다 물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처음 교회 온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집사 직분도 받았는데 다 보니까 또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아기인데 본인은 영적으로 집사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다시 복음으로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서 새가족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영접했으면 한 달간 말씀 양육을 합니다. 이 말씀 양육은 본인이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닌 내가 요셉이 되고 내가 모세가 되고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베드로가 돼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는 훈련을 하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이 아니라 나한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아쉬운 것은 이 말씀 양육은 주중에 화, 수금 3일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양육을 도저히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주일에 2시간 동안 제자 훈련을 약 5개월에서 6개월간 하는 겁니다. 이 제자 훈련 동안에는 성경의 처음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끝까지를 한 문장, 한 단어로 정리하고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뚫는 훈련, 이러한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을 잘 받으면 죽으면 환생한다는 영심이 같은 그런 경우가 없을 줄로 압니다. 저희가 믿음이 영적인 아이 혹은 영적인 청소년 혹은 영적인 어른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훈련을 받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가르쳤을 때 나중에 쓰임 받은 것처럼
저희가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는 민폐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인 아이는 계속 젖을 먹여야 돼요. 계속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는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영적인 아이에서 이유식을 넘어 단단한 것까지 먹을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저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 받을 때 느끼는 행복은 정말이지 말로 다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저도 이러한 훈련을 먼저 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학 4년, 대학원 3년, 전도사 7년, 부목사 3년,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마다 어떠한 교제를 해야 하나, 어떠한 예화를 해야 하나, 어떠한 교제가 가장 좋은 교제인지, 성경 통독에 관해, 성경의 교리에 관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찾아가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밥 사드리고 한 수 배우고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쓰임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숲 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저희가 먼저 훈련을 잘 받아서 자라야 합니다. 이제 곧 시작하는 양육과 훈련에 잘 참여하셔서 믿음이 자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